우리 성도분들과 이렇게 면담을 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나 가족이나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전에는 안 나가던 교회도 이제는 교회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데 제 삶은 그대로이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이렇게 예전하고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살아야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간증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데 제 삶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종종 질문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제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어느 정도 신앙이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답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믿음과 능력 있는 삶을 나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장 1절에 우리 주일 말씀 잠깐 보게 되면요.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연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동참하시는 예수님, 고통을 해결하고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근심을 해결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처방을 하시죠. 2절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신다. 내가 신랑이고 너희들은 천국에 올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를 맞이하시는 준비를 하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근심 가운데 여전히 또 실망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이 땅을 삶을 마치고 살아야 될 내세의 삶이 있다. 천국의 삶이 있다. 이걸 같이 묶어서 우리 인생으로 생각을 해라. 인생은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천국의 삶에서 보상을 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주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의 그런 뜻과 주님의 그 모든 것을 같이 생각을 해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예비됨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가야 될 그 천국과 지옥도 실제로 있는 거고요. 영적 전쟁도 있고 귀신의 존재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10여 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또 기도도 하고 이래 보면 실제로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은 공기거든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그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앞에 섬겼던 우리 모교회도 이렇게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섬겨 보면 금요 철야 때나 부흥회 때 이렇게 목사님들이 쫙 안수 기도를 하는데 여자 집사님만 가보면 안수를 하면요. 이렇게 뱀이 이렇게 확 일어나듯이 몸이 이제 트위스트 돼서 몸이 이렇게 확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 번 안수하면서 이건 오늘 안 되겠다. 오늘 이거 한번 결론을 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안수기도 하는데도 여전히 몸이 S자로 이렇게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장의자다 보니까 좀 누워 보세요.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다시 누워서 머리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발 이렇게 트위스트 이렇게 운동하는 옛날에 지금은 요새 없습니다만 기계 있잖아요. 발로 이렇게 막 가듯이 뱀이 이렇게 막 요동치듯이 몸이
막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실제 하나님 영적 눈을 뜨게 하셔서 실제를 보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큰 구렁이 같은 게 발끝부터 머리까지 이렇게 쫙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되는 부분을 이제 주님이 눈으로 보게 하셔서 그걸 잡고 그걸 이제 빼내는데 굉장히 진땀을 흘리고 그것이 이제 입을 통해서 다 나가고 나서 이제 자유롭게 되고 얼굴이 환하게 되고 다시는 이제 뭐 기도하거나 안수할 때 그런 일이 없는. 근데 보세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공격하는 세력들, 그리고 우리의 혼의 자리를 잡아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죽고 가야 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영적 전쟁이 있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우리가 또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또 천국의 소망도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요, 저희 할머니도 1900년생이셨어요. 근데 1910년도에 일제 압제에 있어서 1945년 동안 36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은 굉장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나서 5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나라가 해방이 돼서 살려고 하니까 3년 동안 6.25 전쟁을 겪으니까 이 땅에서 한국에서의 삶은 그 당시에 1950년도까지의 삶은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1953년에 전쟁이 마치고 이제 겨우 나라가 이제 전쟁의 폐허에서 이제 조금 재건의 어떤 상황으로 갈 때 1960년대 70년대에 복음이 이제 활발하게 우리에게 있었죠. 이 땅의 삶이 지옥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을 때 전부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요 정말 믿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 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은 거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저기 지곡, 그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지곡 옆에 있는데 어디예요? 효자 거의 천국이거든.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만 가면요 천당 밑에 분당이 있어요. 서울 강남에 가보세요. 거의 천국 수준이고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에 또 어느 정도 또 휴가를 받아서 세계 곳곳에 아름다운 여행도 가고 비행기도 타고 이러니까 여기가 천국 같은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 지금 내가 사는 게 천국 소망인데 천국 같은데 천국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 지금은 우리가 한 3세대 정도 되는데 이 천국의 소망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이 땅을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의 삶이 천국 비스무리하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기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근심을 이겨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를 잃었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거짓의 아비 사탄의 마귀를 따르는 진리를 잃어버렸고, 우리가 생명이 끊어져서 영생의 생명을 상실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의 말씀하시는 이 6절까지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하시고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어려운 이웃을 잘 돌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잘 일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잘하고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 존경을 합니다.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 잘 돌보고 이웃을 이렇게 잘 보살피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그리고 사회도 잘하고 부모에도 효도도 잘하고 자녀에게도 잘하는 사람은요 누구도
다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누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많다고요. 아무리 이렇게 정의롭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일지라도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건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으로 이끄는 가장 첫 출발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모든 것의 시작이자 기초가 뭐라고요? 믿음에서 출발한다.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있게 되고 그 출애굽했다라는 것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모두가 함께 세례를 받는 거기까지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살아내는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살아내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이에요. 광야에 40년 동안 불평이 많은 거예요. 맨날 낮에는 영상 45도, 밤에는 영하 10도, 하루에 일기온차가 60도가 되는 거기에 불기둥 구름기둥 아니면 갈 수가 없고 풀 한 포기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불평불만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가고 있는 모세는 매일 되는 불평을 견뎌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살아내는 믿음, 모세의 믿음이 살아내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살아내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 없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베드로후서는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84페이지를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384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384페이지에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줄쳐보세요. 이것이 개역 한글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하게 되고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이라고 개역 개정은 있게 되는데 원래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전에 성경에는요, 신의 성품이라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의 이 8가지 항목은요, 신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으로서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있는 성품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닮아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래요.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고 선물이고 이것은 신적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적어도 형광등이라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하시면 그 태양을 비추는 거울로 해서 태양을 보든지 아니면 지금 적어도 태양만큼 안 되더라도 형광등이라도 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 8가지는 무엇이냐? 첫 출발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믿음이 기초이고 제일 중요하고 첫 출발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죠.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건 다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모든 것은 믿음의 기초 안에 이루어야 된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믿음 필요 없는데 하나님은 왜 믿음의 성품이 있으신 걸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에게 왜 믿음의 성품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믿음이 필요하시는가요? 예?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는 믿음이 있으시다. 나를 믿어주는 믿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설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영원한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질문이 난해합니까? 다시요. 한결같이 거기 계시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며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끌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내 기도하시면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요, 변덕쟁이고 시험 들면 힘들다 하고 날마다 티격태격하고 교회 오고 안 오고 그리고 막 시험 들면 막 째려보고 힘들고 변덕이 많고 다이어트 한다고 3일 하다 때리치우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믿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다시요. 변덕쟁이고 말 안 듣고 늘 투덜투덜하고 불평불만하고 교회 오니 안 오니 하고 그런 우리를 믿어주는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이제는 네 못 믿겠다 하면 끝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이제는 네 못 믿겠다 하면 끝장이라고. 끝장이나요. 근데 나 너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이끌어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래서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변덕쟁이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신 이현영 교수님은 딸 이민아 목사님이 전도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셨는데 그분이 쓴 책, 유명한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책이고 안 읽어본 데는 꼭 읽어보시는데 이현원 교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게 된 이야기를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의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문은 지성을 낳지만 믿음은 영성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깨달은 그 간증을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에 기록되고 있는데 제비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제비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날아가는 새들을 잡아서 참새나 이렇게 하는 각종 새들을 날아가는 새들을 잡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보면요, 부산 영도에 저희 집 앞에 보면 참새구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새구이들을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서 파는 가게들도 있었고요. 제가 어릴 때는 새총이 많았어요. 여러분 어릴 때 새총 가지고 놀아봤어요? 돌멩이 끼워가지고 고무줄을 탁 당겨 새총 해가지고 저는 실제로 새총 가지고 참새도 여러 마리 잡았어요. 전혀 안 믿으시네요. 참새 수보다 10배 많게 유리창도 깨먹었어요. 도망도 많이 다녔지만 학교 유리창도 깨먹고 집에 유리창도 깨먹고 도망 다녀가지고 안 깬 것처럼 하다가 결국 잡혀가지고 많은 증인들의 간증에 의해서 죽도록 두드려 맞고 하는 기억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쨌든 좀 새도 잡아먹고 하는데요. 우리 집이 2층 집이었는데 우리 마을에 한 30가구 정도 있었는데 우리 집만 제비가 집을 지은 거예요. 이게 2층 처마 이렇게 발코니 밑에 제비가 항상 우리 집만 이렇게 집을 지어서 제비들이 이렇게 살고 그 바로 앞에 이송도 바닷가에서 뭘 이렇게 물고 오면 이렇게 집을 탁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도 낳고 제비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만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비가 집을 짓는 집은 제일 복이 많은 집이다라고 소문이 내서 우리 마을에서 이제 부러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제비가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제비 집 밑에는 뭐 막 똥도 많이 싸놔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한 번도 불평 안 하시고 그 이렇게 벽에 쫙 똥 싸고 밑에 막 오물 있는데도 늘 마당에서 이렇게 씻으시면서 제비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바로 제비집 바로 옆에 다락방에서 늘 공부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손만 딱 뻗으면 제비 그 잡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가 잘 자라도록 하고 때로는 엄마가 좀 이 먹이를 가지러 가기 힘들면 밑에다 이렇게 지렁이 같은 거 우리 물고기 밥 있잖아요. 그걸 놔두면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탁 잡아서 애들 새끼 제비에다 이렇게 물어주고 하여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제비 집에 있는 제비를 손만 싹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 먹으면 되는데 왜 그대로 놔둘까요? 이런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를 잡아먹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 집에 들어온 제비는 사람이 철저히 보호한다는. 여러분 제비를 잘 보호해서 대박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흥부 아닙니까? 흥부가 박을 제비의 다리를 부러진 것을 기부스를 잘 해가지고 그 제비가 물어준 박을 가지고 와가지고 박을 잘랐는데 박을 캐니까 박 안에 뭐가 나왔어요? 금이 나온 거죠. 한 돈에 33만 원은 그 금이 쏟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현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비처럼 믿어야 합니다. 제비는 인간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평화를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비가 사람 집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하나님 집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집을 지어 놓으면 해로운 것들로부터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오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늘 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응답받고 우리가 교제하고 목사님과의 대화 중에 우리 셀 모임에서 이렇게 대화 중에 또 믿음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의심 없이 지나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장 7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면 믿음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정확히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았더라면 동그라미 치시고, 내 아버지도 정확히 알았으리로다 할 때 알았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나가 헬라어를 엄청 잘하거든요. 헬라어 할 때 제일 시험에 나오는 첫 번째 문제가 기노스코, 알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살면서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너희가 3년 동안 나하고 같이 살면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하나님 아버지도 정확히 알 거 아니냐. 너희들 삶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면서 왜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빌립의 질문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이 빌립이 누굽니까?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오병이어 기적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5,000명을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 한 2천만 원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계산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빌립의 모습을, 그 빌립의 모습을 가진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너무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잘 없는데 예수님 한 번만 보면 내가 믿음이 잘할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번만 보면 내가 평생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주일날 예를 들었죠. 자녀는 자기를 낳은 부모가 자기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창조물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게 하나예요. 엄마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진짜 엄마가 나를 낳았네, 내가 엄마를 닮았네, 엄마하고 행동이 비슷하네, 그럼 나는 엄마의 딸이네 라고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선 믿고, 그리고 기노스코, 내가 살다 보면 진짜 맞구나 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9절에 계산적인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있으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시작. 저를 따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닮았나? 엄마를 봐라. 엄마를 봐라고. 나를 보면 너가 내 딸인 건 모르겠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도를 이제 현장에서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요, 전도하는 우리 작업 반장들이 이야기합니다. 진짜 뭐 예수님 자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 좀 내 앞에 데려오면 내가 믿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내가 반장님들한테, 반장님 나를 봐보세요. 내가 술 담배 끊고 이렇게 교회 다닐 거라고 한 번에 생각해 봤습니까? 나를 보시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내 등 뒤에 있는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라고 제가 전도를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연합된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연합된 하나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 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보세요. 보았느니라 보다. 9절에 보면 알지 못하느냐 알다. 결론은 11절에 뭐라고요? 믿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요, 믿으라는 거예요. 보고 알고 결론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 알다는요 인식의 작동입니다. 내가 지각의 인식의 작동인데요,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더 높은 차원의 의지의 작동이에요. 내가 힘을 써야 돼요. 믿는 거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은요 내가 들으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거는요 더 높은 차원에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의지의 작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태양 같은 하나님처럼 태양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형광등은 될 수 있어요.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 신용이라도 하고 몸부림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데 옆에 분에게 몸부림치고 하는 신용이라도 합시다. 네, 몸부림치고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음껏 연습해보는 거예요. 몸부림도 쳐보고 하는 신용이라도 해보고 훈련하고 실천해보고 교회 안에서 마음껏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 등 뒤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도우심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주접보세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가신 후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더 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보내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14절 너무나 유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절단합니다.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한 번 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요 13절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요 14장 1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제가 이제 설교 때 강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매 설교마다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 해결에만 매이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섭섭하고 문제 해결이 되면 기도 응답 받아서 교회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만 매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보다도 날마다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제 용서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제 용서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날마다 내 마음에 심겨지면 내 마음에 주님께서 파동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삶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 은혜의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수요일에 와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나부터 들으세요. 나부터 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오늘 딱 그 말씀인데 들어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내가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굴 탓하지 말고 내가 변해. 내가 변하면 그 모든 변화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처음 뭐라고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첫 번째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과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가지 교훈은요. 믿음으로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과 능력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건강 가지고 제가 일할 수 있고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의 우리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원, 주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고 주님과 교제하고 행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저를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선물 받습니다. 한 번 더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13절 14절 한번 읽으면서 우리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를 따라합니다.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